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언약입니까? 저는 언약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정의를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보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 원시복음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이, 그 유일한 길이, 그 원조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요게 구약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사도행전 11장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고자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열국의 아버지로 너를 세우겠다.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17절입니다. 17절에 누가 1절 15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17절에 특별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을 봐라. 저 별같이 너의 족속이 많게 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시죠. 그게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의 언약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함으로 만약에 이것을 깨뜨리면 이 쪼갠 고기처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잃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17절에 보면 횃불만 지나갑니다. 횃불만 지나가요.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습니다. 뭔 얘기합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찾기만 하면 되며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구약이거든요. 이게 구약,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근데 창세기를 신화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완벽하게 하나님은 창세기만 잘 읽어도요 세계복음화는 보여요. 구원이 뭔지도 보이고요.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신약에 와서 이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완성된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다.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대로. 요건 창세기, 요건 신약의 첫 장. 요거는 신약의 첫 장, 요건 구약의.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그래 놓고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세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언약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제 그래서 저는 언약이라고 했을 때 뭐 말 필요 없고요. 이게 언약입니다.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너무 이제 안고 와도 됩니다. 뭐 138이 우리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할, 신자가 믿어야 할, 신자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여정이 있죠.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남은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 하셨어요. 남은 자들 통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꺾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꺾입니다. 사울이 꺾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남은 자.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우리가 남은 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순례자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거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을 누려야죠. 비밀을 누리는 순례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너무 이 복음을 누린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나는 복음 외에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내 자랑할 건 많은데 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난 달려간다. 그러면서 어떤 배경 가지고 나는 가냐? 나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신, 배,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3장에 보면, 빌립보 3장에 그 배, 그거 말고 먹는 거, 육신적인 그거 말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바울이 누린 복음의 비밀을 누린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시대와 미래와
그런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할 정복자. 이 여정. 그래서 바울이 이 순례자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백하잖아요. 이 순례자 여정을 걸어가면 응답이 오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용하십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모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정.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언약 잡고 부르짖으라는 거거든요. 32장에 분명히 언약 주셨어요. 이 언약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지 않으면 그 기도는 꽹가리 울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언약 잡으면.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네요.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보여주리라. 근데 언제였습니까? 이 당시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시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 가졌다면,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여정인 거예요. 이거 이뤄가는 여정이에요. 그 갈등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약을 깊이 생각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이었는데,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제목처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제목이 그 복음 현장 메시지 일과예요. 일과 제목 똑같아요. 나 그리고 오늘 소름 돋는 게 내일 기도 수업 제목이 도대체 그는 누구신가? 그 제목이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사셨어요. 아주 짧은 시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 어떤 장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그 어떤 위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AD, BC 아시죠?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 오시 기원 전후 기준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변화됐어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가장 큰 증거가 누구죠? 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고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게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만 만나면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평안이 임하고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아나고 부흥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미국 남부에 웰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1827년 인디애나주 브룩빌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부터 시와 짧은 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 시에는 인디애나주 연대장으로 출정해서 도넬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 잉고솔이라고 하는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웰레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다. 이것을 증명하는 소설을 쓰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이에 웰레스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쳐가지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밝히고 인류를 신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작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방시켜야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는 먼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파헤칩니다. 이 거짓된 내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웬걸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계속해서 성경 속의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반복해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그는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양심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역사야. 예수님은 진리야. 예수님은 실제야. 그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결국 웰레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찾으며 연구하던 그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들었던 펜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만민의 가슴에 신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베나.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어릴 때 봤는데도 되게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데요. 베스트셀러. 웰레스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5년간의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집필 과정을 거쳐가지고 1880년 배너를 세상에 내보냈죠. 출간 직후 비평가들의 반응은 미미했으나 점점 대중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비평가들,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미국 소설 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래요. 이 웰레스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역사도 마찬가지. 그 영화도 마찬가지. 이제 이 완전 무신론자였던 기자, 남편이 기자였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외식을 하기 위해서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 근데 아이가 뭔가 잘못 삼켜가지고 지금 식도가 지금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크리스천이 그거를 살립니다, 아이를. 그 이후부터 이 아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은 완전 무신론자니까 무슨 그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내가 예수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걸 내가 파헤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계속 이제 파헤칩니다. 근데 예수 만나잖아요. 실제로.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난데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저는 뻔한 얘기를 좋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김중권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3번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고. 저도 안 나더라고요. 메말랐는지. 우리 김호환 부목사님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신다. 저는 안 나더라고요.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저주와 지옥,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한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진노의 자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해답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자가 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와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가 가는 것이 어디냐? 지옥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은 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종교를 찾아가야죠. 나라는 종교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제 복음 전에 물어보니까 나는 나를 믿는데. 그게 종교예요. 나 종교. 이 종교가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다문화 그리고 다종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WCC. 아니 근데 거기 갔는데 들어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왜 제지를 안 했는지. 이 유명한 교회 말로는 뭐 유튜브 가면 뭐 있으니까요. 그 채널에 버젓이 대형교회요. 우리 잘 아는 교단이고 잘 아는 목사님 있어요. 다문화, 다종교. 뭐 안 걸어놓나? 그러면서 거기 스님도 나오고요. 거기는 이제 신부님도 나오고요. 목사님도 나오고요. 무슬림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 너무 좋지 않냐? 어떤 데는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종교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쪽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돈이 우상되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여기에서 빠져 못 나오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날로 번창하는 거죠. 정신 문제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개수가 정확 안 나와요. 개수가 안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상위권에 있는 그 정신 문제, 정신 질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질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면증 1위입니다. 이게 정신 문제라네요? 정신 질환이네요. 불면증이. 그래서 야, 나도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구나. 저 불면증이고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또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다. 날마다 필요하다. 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가 폐소공포증이라네요.
세 번째가 음란물 중독, 네 번째가 ADHD, 그리고 고소공포증, 소시오패스, 불안장애, 우울증, 편집증, 공황장애, 소화성애증, 노출증. 여러분, 노출증도 정신질환이래요. 옷 똑바로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노출증도 이게 정신질환이래. 알코올 중독, 틱장애. 이 틱장애, 이게 정신질환. 이게 내가 정신질환이랑 맞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틱을 낳는 이 청년이 어느 순간 은혜 받으는 그 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사이코패스, 마약 중독, 조울증, 도박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성별 불쾌감. 정신질환이래요. 동성애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성별 불쾌감. 아,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나의 정체성은 남자야. 근데 왜 너희들은 나보고 여자라고 해? 불쾌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래, 미국에서 이제 뉴스 보니까 9세, 9살이에요. 9살인데 엄마한테, 엄마, 나 남자인데 나는 여자 같아. 그래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왜? 내 자녀니까. 그렇게 가도 돼. 괜찮아. 그 말을 하고 이 아이는 진짜 괜찮은 줄 알고 학교에 가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남자인데 난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이 아이는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9살인데 자살을 했어요. 부모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왕따를 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 응? 너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부모 교육입니까? 그 아이는 미안하지만 부모가 죽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돌을 던져줘?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맞잖아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까운 9살짜리가. 더 심각한 건 미국의 10세 노엘라 맥마허라고 하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3세 때 이 아이가 너무 여성스럽다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여성스럽다고, 그러면서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얘는 여성스러운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소년인데 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클리닉에 이제 갔더니, 이 아이는 클리닉에서 이 아이는 여성 이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여자라는 걸 알고 이렇게 뭔가 안정을 취했대요. 그래서 그때 4세 때, 사회적으로 이제 성별을 바꿉니다. 성전환을 한 거죠. 그리고 7세에 법적으로 성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세 때 지금 잘 나가는 모델이 되어 있어요. 27억을 번다네요. 근데 이 아이가 뜬 이유가 뭐냐? 그 기사에 보면 세계적 추세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세계적 추세. 우리 후대들이 사는 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한국 지금 3개월 전에 퀴어 축제 또 했었잖아요. 그 영상 보니까 너무 당당하게 이제는, 엄마, 나 아들인데 엄마 나 딸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 엄마도 여기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다음에는 같이 오자. 오늘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마약이 지금 10대까지 내려갔어요. 10대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에 1만 명. 10대가요, 10대가. 얼마나 정신질환자들이 판을 치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반려동물이라는 그 말 자체도 이제 틀린 거고 사실.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이라는 가족.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우리 상우가 올렸더라고. 상우가 자기 지금 얘는 지금 그걸 찍잖아요. 그 반려동물 그 관련 프로그램을 찍잖아요. 제사를 드린대요. 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사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 제사를 그냥 태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무슨 이런 제를 지낸대요. 그래서 우리 강유진 장로님 카톡방에 있는데 미친 현장에 있구나. 미친 현장.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어떤 중학생이 부모님 싸움을 말리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죠. 엊그저께. 저 그거 보면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들이. 한 번 싸웠을까요? 부부가. 대물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그 12가지 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후대들이 본다니까요. 그 말리다가 아버지를 죽였어. 이 아이는 얼마나 또 죄책감이 시달릴까. 그럼 나도 그랬고, 나도 우리 아빠가 우리 동생을 얼마나 많이 이제 좁혔는지, 어릴 때. 그래서 내가 어른만 돼봐라, 내가. 아빠 죽여버린다, 내가. 힘만 좀 세봐라, 내가. 그런 환경에 살았으니까. 그럼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해되는 거일 거야, 아이가. 그래. 저기까지 왔을 때까지 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난, 거기서 구원자, 거기서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이건 직분이죠. 직분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요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전부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을 약속한 책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겠다. 이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이게 성취되신 분이, 이 일을 몽땅 하신 분이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입니다. 일. 마귀의 대갈통만 박살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좀 전에 제가 현장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현장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이제 화가 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요 얘기를 잘잘법인가 뭔가 하는 이제 유튜브에 뭐 이런
교수들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디 봤어요. 어떤 교수이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을 충분히 아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목사가, 교수가, 신학자가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요, 봐보세요. 요 밑에, 요 14장 밑에 나오면 성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3년 동안 알고 나가지고 3년 지나야 성령 받습니까? 그래야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이 그래요, 현장이. 그거 보면 내가 너무 기가 차가 화가 나더라니까, 화가. 한 16분짜리 얘기인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잘못 이해한 거라면 좋겠어요, 저는. 제발. 그래서 이분을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오늘 어떤 청년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다락방은 새 가족이 왔다, 또 불신자다, 어디 놀러 간다거나 어디 이제 이 캠프를 간다고 하면, 불신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옆에 딱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 또 10분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 또 이 아이는 좀 쉴까 하면 또 와가지고 또 전해. 이 친구가 너무 너무 열받았대요. 같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본 적도 없는데, 성경 본 적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대요. 자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 10명이 와가지고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를 권세 주셨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하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좀 웃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진짜 다 이루셨어요. 진짜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오늘 사역 현장을 하나 이제 가게 됐는데, 남자 이제 성도는 40대 중반 후반 되는 성도님인데, 갔는데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무슨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 아마 자기가 알기로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는 게 있고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다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이거는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신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가가지고 밤낮 가가지고 다시 불의한 재판장에게 다시 재판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과부가 왜 이 재판장에게 갔겠냐. 끊임없이 밥 먹을 때도 일 볼 때도 직장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잘 때도 자꾸 찾아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래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얘기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다른 길 가면 안 된다. 그럼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조금만 있고 조금은 없다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서 기도응답에는 예스와 너와
웨이시 있다 얘기를 하면서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 즉시 응답하는 게 있고 안 주시는 게 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게 있다. 지금 우리 이제 성도님은 기다리라는 사인이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고, 왕년에 자기는 열심히 왕년이고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했더니 알아들어가지고 집중하겠다 했는데, 어제는 이 골로새 2장 3, 요즘 다 이루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겠대요. 그럼 됐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에,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겠대요. 다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분이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일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세계복음화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부활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제자가 아니고요, 교회의 제자를 하나님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2명 와 있는데 교회의 제자들이에요.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안수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영원히 부목사님으로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준목님이 생각하는 그 부목사 말고 부족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가 되래. 그래서 제가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 권사님, 그래 나는 영원히 부목사다. 부족한 목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고 하나님 은혜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난 게, 저는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도 교사들을 붙여주시지,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을 붙여주시지, 랩런트가 갑자기 이제 기타를 친다고 하지, 상우가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상우가 저 랩런트를 와가지고 이제 뭐 음향 다 해주겠다고 하지. 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다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치유를 말씀하셨죠. 치유. 모든 민족을 치유해라. 뱀을 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않을. 많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치유해라.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방에 올리셨죠. 포항 침수 사건의 피해자이신 집사님이 고 김주영 우리 학생이었는데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첫 마디를 듣고 저는 가슴이 너무 이분은 참 크리스천이구나 느껴졌던 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막내 아들을 잃었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막내 아들을 잃었지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기로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그 상처 때문에 이 어머니는 더 위대한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쓰임받는 것이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는 것이 치유예요. 치유해라.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렘넌트 얘기는 뭐 입이 닳고 달아도 그렇게 해도 모자랄. 후대 아니면은 미래 없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들이 와 있는데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모르는데 뒤에 가가지고 혼자 막 쳤잖아요. 혼자 애들이 쭈뼛쭈뼛 해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후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다른 증인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완벽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인. 그 증거 되는 거예요. 증인. 요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 없다면 상관이 없죠. 받아놓고 못 누리는 거예요. 받아놓고. 우리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게 눈에 들어왔던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공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라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서는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요 얘기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분 이제 누구 있는데 찬양을 다 알아. 무슨 데이터가 그 머리에 있는지 다 알아요. 찬양 참 잘해. 찬송하래.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것이 찬양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된 자는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2장 1절로 10절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쭉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에베소 꼭 읽어보시면 합니다.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 19절에 보면요. 볼까요? 8절에 19절에 에베소서 3장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시시합니까? 이게 측량할 수 없대요. 이게 시시하는 순간 이제 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라가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끊이지 않는 샘물이에요.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풍성함을, 그러면서 19절 먹고 19절.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매순간이요. 끊임없이요. 다 알았다? 그 말은 성경을 이거 배제하는 거예요. 이 성경과 완전 나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아니요, 다 몰라요. 왜냐? 끝이 없다는데. 측량할 수가 없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 안다? 성경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들죠. 예수도 다 몰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예수를 누려라. 여러분, 예수를 안 만큼 예수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누린 만큼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린 만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 전달되는 거라니. 누린 만큼. 뭐죠?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로. 예수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로. 예수를 누구라고 전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영원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고백해야 되고, 잠잘 때도 고백해야 되고, 일어날 때도 고백해야 되고, 앉을 때도 고백해야 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고백할.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죠. 도마입니다. 뭐라고 하죠? 도마가 되어야 돼. 나의 주님이시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을 만나버리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즉시 22절에 나가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예수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느라. 왜 당황하냐? 바울은 메시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쫓아가서 죽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야 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이 바울은 바울의 멋있는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오늘 제목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갈급한,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예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분목사님께서 하신, 강단에서 하신 말씀 중에 김홍 목사님께서 성도에서 없는 것에 주목하는 삶 말고 이미 주신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라. 없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불평, 불만, 저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잖아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구나. 내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로. 그리고 또 하나 내 가슴을 찼던 말씀. 희생이 없으면 복음을 누릴 수도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차 타고 와야지. 그 눈 비비면서.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참 대단하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그 아침에 잠이 많은 그 청년네 때 교사한다고 막 눈 비비 일어나가지고 너무 귀한 거예요. 희생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희생이 없으면요 예배 자리 못 온다니까요. 그래, 희생이 없는 복음은 짝퉁 복음이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모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희생하셨잖아요. 그 나를 본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직도 예배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없으면은요 은혜 못 받아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복음 누리지도 못해요. 전하기는커녕 누리지도 못한다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기도해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전화해야지, 그죠? 관계를 맺어야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 희생 없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그래서 그래, 희생. 이번 이제 목사 안수를 하나님 부족한데 너무 부족한, 저는 너무 받기 싫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죄송하고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안 받고 싶었어요. 안 받고 싶었어요. 그 안수하는 날 월요일 날 그 이제 날씨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날씨가 제 마음이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날 쌍무지개 뜬 거 아시죠? 쌍무지개 떴다가 비 왔다가 개였다가 바람 불었다가 막. 내 안수 딱 받고 나가지고 이제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도하는 목사들아, 전도하는 목사들아,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 이제 말씀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강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조금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 부족해도 되는구나.
왜?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시달렸거든. 이제 나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막 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한 내가 있지 않냐? 너 부족해. 그래서 완전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해나갈 거야.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하와 배경 가운데, 헌신 가운데 이렇게 마치게 됐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는 삶 말고 이미 주신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예수를 누리게 하시며 더 깊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